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생각하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근대 1900년대 초반까지 유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나병 환자들 1905년의 사진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참 유대인들에게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대접을 이렇게 받았나 하는 그런 내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나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짜라트란 말은 매나 징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매를 맞거나 징계당한 자들이 걸리는 병이 나병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그렇게 찢겨진 옷을 입고 거리를 지나갈 때는 다른 사람들이 미리 예고를 해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신의 부정함을 미리 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나병은 가족도 있었고 일터도 사회도 소망도 다 있었지만 결국은 그 사회에서 다 소외되고 또 그들과는 정말 너무나 많은 격리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큰 죄인으로 분류되어서 성 안에도 머물지 못하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고립되어 살다 보니까 당시 나병 환자들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에도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본문의 나병 환자에게 공생애를 막 시작한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치유받고 다시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일반 사회로 복귀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갑니다. 40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든지 마음의 질병이든지 또 영적인 질병이든지 어떤 것이든 간에 모든 질병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응답을 받는다라는 거죠. 40절 상반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나병 환자는 우선 나았고자 하는 열망과 함께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원복음이라 그러거든요. 이 원복음에서 제일 먼저 치유한 그런 내용들을 왜 이 나병 환자를 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본질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문드러지고 병들고 나병 환자 같은 모습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은유적인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신의 질병은 정말 벗어볼 수 없는 운명이요 굴레였기에 일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나병 환자의 말이 좀 우리의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보통인데, 근데 오늘 나병 환자의 말은 그 대신에 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 앞이라 겸손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 나병 환자는 왠지 자신이 없고 힘이 없는 듯한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나병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까지 그는 소외되고 남들에게 멸시받은 채 살아왔습니다. 아주 가까운 가족이 아니면 누구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어쩌면은 이 시점에는 가족조차에게도 버림받는 그런 처지였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본문의 나병 환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오실지 그 반응이 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소원도 있고 간절한 열망도 있지만은 왠지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습관이 되어버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까, 나를 피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예수님이 과연 내 소원을 들어주실까, 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그런 마음에 두려움과 민망함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개 같은 여인이다라는 그런 취급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께 나와서 매달려서 자신의 처지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숨긴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코 그 저주받은 다리에 빠져나올 수 없음을 인정하였을 때에 주님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내게 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제까지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삶의 절망적인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록 자신이 없지만, 사람들의 시선도 두렵지만, 주님께서 외면하실 것 같은 두려움도 있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는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다 아십니다. 4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민망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민망하게 불쌍히 여기다는 거죠.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하는 그 NIV 성경 영어에 보면은 filled with compassion이라고 그러는데 compassion이란 말, 이 말은 이 컴이란 말, 이 함께 서로라는 말과 함께 패션, 고통과 순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을 함께 한다는 게 컴패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향해서 가지신 마음은 단순한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긴다 안 됐다 그런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넓은 차원의 간절함, 내장이 뒤틀리고 피를 토할 정도로 간절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서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은 응답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질병에서 깨끗해지고 죄악에서 깨끗해지고 온전히 고침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둥병 걸린 것 같아요?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분에게 한번 서로에게 축복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적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치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평행구절인 같은 내용인 누가복음 5장 13절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마태복음 8장 3절은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은 두 가지 면을 다 포함하여서 곧이라는 말로 곧을 가장 먼저 놓고 그 사람에게서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그랬습니다. 이 곧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은 7번, 또 누가복음은 1번이 기록되고 있는 반면에 마가복음은 무려 42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어떤 일이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은 즉시 곧 해결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언제나 적극적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이 즉시 회복되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누웠던 침상을 들고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손 마른 사람 역시 그 자리에서 즉시 회복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들 자신의 몸을 걸고 피를 낼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지만 즉시 완전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혈류병으로 고생하였던 여인도 그랬고 심지어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즉시로 죽음을 이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원하셨을 때에 나병 환자는 즉시로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참으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와 즉시 질병이 치유되고 즉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응답받은 것을 입증하라고 말씀합니다. 43절과 4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보내시어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나 환자를 고친 후에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간증하고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 곁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것은 비밀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먼저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나병 환자의 완치 여부는 제사장의 진단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것을 또 보여주시기도 위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즉시 간증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하면요 말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것도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하루아침에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다는 것, 편견을 가진 사회에서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거 무슨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귀신 들렸든지 뭐 그렇게 하든지 뭐 다른 말들이 돌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은사받았다라는 것을 먼저 입술로 자랑하고 떠벌리지 말라는 거죠. 이는 자칫 교만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말보다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함부로 그래서 은사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고 안수하고 떠벌리는 것은요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다는 거죠.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 교회 지도자에게 은혜 받은 것을 겸손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난 뒤에 목회자의 선포로 공개적으로 입증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적으로 보면 모세가 명한 것을 들어서 입증하라는 말씀은 나병에서 나온 사람은 희생제물을 완전히 바쳐서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것이 완전히 이제 치료되었음을 선포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레위기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레위기 13장은 이 문둥병, 이 나병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14장, 레위기 14장 그 어떻게 회복하고 치유하고 선포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행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행위를 상징하는데요. 제사를 드리면 나병에서 나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가족과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렇게 복잡한 절차에 비교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 이건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왜 이렇게 단순하고 강력하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보혈로 계속해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서 나병 환자를 위한 희생 제물의 제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바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희생 제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또한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을 만들어서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흔적이 드러나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입증하도록 하십시오. 학생이라면 성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되고 직장인이라면 실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응답받은 것을 삶 속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 손익을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 이것이라기보다도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았다. 하나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머리나 가슴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생생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입증이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삶으로 드려지는 이 입증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응답받은 수많은 여러분의 신앙의 감정들, 삶의 열매들을 입증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은 입증한 것은 때를 맞추어서 전파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응답받고 또 응답받은 것을 입증하였다면은 그 최종적인 단계는 입증한 것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4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치유받은 나병 환자는 자기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고침받은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속에만 담아둘 수가 없어서 정말 받은 은혜를 감춘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결국 치료받은 나병 환자는 이 일을 전파해서 널리 퍼지게 하였고 사람들은 이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입증한 것을 전파하는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 말하지 말라 그랬지만은 말했을 때도 꾸짖진 않았습니다. 왜냐? 입증한 것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사항은 주님의 사역 프로그램에는 다 시기와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를 맞추지 못하고 전파함으로 예수님을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머물게 하는, 다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을 이렇게 역동적으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군중들 때문에. 특히 원복음인 이 마가복음서는 유독 때에 대한 말씀을 유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때를 맞추어서 활동하셨다는 거죠. 언제 세례를 받아야 하는 때인지, 언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는 때인지, 언제 치료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 하나님의 때를 찾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좋고 나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상황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단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알려진다면은 마술사다, 뭐 기적만 일어났더라, 표적만 바라본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표적 그 이후에 인류를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때와는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의 무분별한 반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단히 일러 보내었는데 이 나병 환자는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쁨에 들뜬 그는 주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그래서 주님을 바깥 한정한 곳으로 광야로 내몰고 말았다는 거죠. 대개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생각에 오른 대로, 내 신념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이든 선이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본의 아니게 가려질 때가 있다는 거죠. 나는 좋은 의도로 했다 할지라도 그 때와 시기가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질 때가 있고 그것이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요,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은 건 무조건 점 떠벌리고 자랑하다 보면 교만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박탈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것도 온전한 모습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만 해도 될 때가 있습니다. 말 안 하고도. 불행의 이유였던 문둥병을 벗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자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다 보면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매사에 그렇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과 감정은 전해야 할 때는요, 목숨을 걸고 전해야 할 수 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고침받은 나병 환자의 행동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꼭 방해를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광야에 계신 것을 다 알고 다 찾아왔습니다.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다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입증된 것은 복음으로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다만 상황과 때를 맞추어서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마구잡이로 내가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마구잡이로 내가 막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시기와 때를 잘 살펴보고 상황을 살펴보고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병 환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문제와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부흥성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부흥성회를 앞두고 우리는 나병 환자와 같은 심정으로 이 성회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응답받는다는 거죠. 부흥성회에 나와야 응답받습니다. 미리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응답받도록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오셔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응답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응답받은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입증함으로써 주님께로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죠. 세 번째로 입증하는 것은 때를 맞추어서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입증된 것은 복음으로, 간정으로 그렇게 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때를 잘 맞추어서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나 기도 제목이든지 예수님께 나와 응답받고 믿음으로 입증하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때를 맞춰서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